오늘 말씀 9장부터 제자도의 주제가 누가복음을 이끌어 갑니다. 제자의 길. 그 처음 장면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헤롯의 번민에 빠진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벳세다 빈들에서 벌어진 하늘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는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죠. 제자들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고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은 전체적으로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있죠. 12제자 파송, 헤롯의 번민, 빈들의 잔치가 다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당시 제자들, 직접적인 말씀의 대상자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만의 스승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 선생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어지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행전,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스승상, 메시아상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누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내가 듣고 싶은 것과 이해하는 것들에서 그냥 그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제자도를 말했던 거구나. 제자의 길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럼 알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걷고 따라야겠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겁니까? 나의 길을 걷거든요. 내 인생 살고 모든 주제는 나의 인생, 나의 길이지 예수의 제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을까요? 이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제자의 길을 걷는 첫날이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들리는 자가 걷는 거죠.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는 자가 걷게 됩니다. 이건 제가 푸시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너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 이 말씀대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내가 당장 말씀을 듣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새롭게 전환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감사하죠. 네. 생각해보면 내가 손들고 예수님 제자 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영광이지 않습니까?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싶어.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우리 이제 연구하고 계신 최현진 집사님, 세계적인 석학과 이제 교류하고 계신데 그분이 친제자로 삼아주겠다. 그러면 무한사 제치고 그 나라 거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광이라고 하니까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 우리도 다 알거든요. 하지만 인생 중에 어떤 날이 오냐면 우리들 스스로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요? 이 말씀이 들리는 날. 전 예수님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음을 선언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2제자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걷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스승상, 그 메시아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구원자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지 않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돼요. 모든 근심 걱정도 멈춰야 되고 일도 멈춰야 되고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해치워야 될 일들이 사실 널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멈추고 주님 앞에 1대1로 앉아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쭉 가졌는데 부담도 되셨을 거예요. 저녁마다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강의 내용도 길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 본문도 나가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아침 큐티 본문을 게을리 했을 텐데 나눠야 되니까 녹음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보고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은데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신기하죠. 또 일이 생겨서 좀 바쁜데 몸도 좀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달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제자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또 12제자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까? 제자는 그 선생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올바른 제자들이 나올 수 없다. 선생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제자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과 말씀과 행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가지고 밤새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제자의 모습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짜증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자꾸 옆에서 판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여길 가야 하는 거야?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왜 상대하는 거야? 막 이런 판단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심 없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화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짜증나는 게 당연하고 귀찮은 게 당연하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계속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이 길을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 1절에서 6절의 12제자 파송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하시고요.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제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받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진 않는다. 저는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 나옵니까? 12명. 12명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12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12제자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12명 안에 아무나 받지 않는데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그가 이 제자 파송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12 안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경험한 거예요. 가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렇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죠. 처음부터 왜 그 유다를 불렀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몰랐을까? 그런 놈이 처음부터 중간에 빼야 되는 거 아닐까? 낌새를 살피고 간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제자로 세우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유다만 예수님 팔고 배반하고 도망간 게 아닌 거죠.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두고 나머지 11명 모두가 제자의 길을 버렸어요. 우리 나머지 11명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11명도 모두 예수 제자 파송을 통해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고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었거든요. 다들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예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깜이 안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유다만이 아니다. 모두 다 배신한다 해도 자신만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을 제자로 삼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준점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진 않아요. 아무나 따라갈 길은 아니에요.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묻고 있죠? 끝까지 복음의 은혜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만, 자격을 따지지 않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만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유다만큼이나 나쁜 놈인 베드로는 예수의 용납을 받아들이고 엎드렸어요. 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하였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름 제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사심과 이기심, 경쟁심, 딴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붙드는 자만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제자 파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선 딱 한 가지인데, 현재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12제자에게 귀신 제어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요.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인 귀신 제어 능력.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 사는 삶, 그것을 존귀한 자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가 잘 안 들어오죠, 눈에. 앞에 귀신, 질병은 들어오는데 권위,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권위를 느꼈다, authority, 권세를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권세를 느끼는 것과 같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권위가 느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귀신 축출과 질병 치유와 권세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에 해당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분에겐 귀신 축출의 권세가 있었고 질병 치료의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전도 현장에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 8절 사도행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건 나지만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지팡이 가지 말고 배낭도, 양식, 돈, 두 벌 옷, 속옷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어려움과 부족함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환대를 받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도 현장에 가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가면, 막 훈련을 받았어요.
한 10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그 훈련된 10년의 기간 의지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서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있죠? 이 모든 능력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착각할 수 있죠.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뭔가 준비를 잘 했고, 그죠? 내가 뭔가 지식을 쌓고.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떠나보내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 치료는요, 권세는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람에게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이제 보라를 가르칠 때나 사람들을 섬길 때, 전도할 때 많이 느끼죠. 예. 내가 우려를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일이 술 풀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 이번 제자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파송 이 장면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게,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준비 잘하라고 해요. 이건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성령의 능력, 예수님밖에 없다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일 겁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그 두 가지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았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오병이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그들은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가 나와요?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12명, 이 모든 제자가 제자의 삶과 길을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걸어야 할 길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인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실패가 맞죠. 또 제자들도 자기 선택에 실패가 있는 거죠. 잘못 따라간 거죠, 예수님은. 왜요? 메시아상이 틀렸으니까. 잘못 따라가기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이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을 너무 잘했다고 막 신났을 것 같아요. 신이 났죠. 왜요? 다른 본문에 보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료되고 와가지고 막 흥분됐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분됐겠죠. 제가 가서도 막 선교 현장 가서 막 기도했는데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질병 고쳐지고 얼마나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왔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냈겠어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뭘 확신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라고 확신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도 떵떵거릴 수 없다. 예수님 안다고. 누구도 내가 확신하는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분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런 자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흥분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심란한 헤롯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로 인해서 헤롯이 엄청 심란해졌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질문이 이건데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이제 문맥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복음서의 큰 주제잖아요. 그렇죠?
헤롯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파도를 경험한, 그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였잖아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틀렸어요. 헤롯은 올바른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자가 누구지? 했던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누구지? 뭐지? 이 의문은 자칫하면 제자들하고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헤롯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 메시아상. 질문이 틀렸으니까 답도 틀렸겠죠. 이 헤롯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왜?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헤롯의 궁금증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신의 보복인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예수가 세례 요한의 부활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나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인가? 관심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나를 해할 존재인가? 나의 자리를 끌어낼 존재인가? 로마 정부의 공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얻죠. 의도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헤롯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위협할 권력자도 아니고 헤롯은 그런 예수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나의 아내만 챙기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도움만 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예수는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뭘 하든 어떤 존재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그렇게 대할 그런 분이 아니죠. 자신에게 위험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심판자예요. 헤롯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될 구원자이시거든요. 그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헤롯 이야기 뒤에 오병이의 말씀을 위치시켰어요. 의도적인 배치인 거예요. 헤롯 왕과 예수님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헤롯의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답을 오병이어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권력에만 몰두한 이 타락한 인간왕 헤롯이 있었다면 빈들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하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분, 그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키워가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의 시작은 10절인데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개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6절과 연결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그 안에 헤롯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구조적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했는데 예수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들 데리고 베세다 빈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헤롯의 질문과 제자들의 보고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런 기술법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간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글이냐면 초기 교회들을 향한 글이었어요. 초기 교회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글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건 파편조각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고, 그걸 누가복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 중에 딱 하나 뭐예요? 이 오병이어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꼭 기록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근데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를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누가복음은 제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스승 대신 예수님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초기 교회가 선택한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잖아요. 초기 교회 사람들. 그렇죠? 헤롯 당시 사람들이니까 헤롯 이야기랑 비교시킨 거고요. 제자들과도 비교시킨 거예요. 제자들 당시에 살아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성도들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헤롯이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라는 거죠. 베세다 고을로 따라와서 빈들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더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무리를 보내서 먹을 걸 얻게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PPT를 못 만들었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말 참 멋진 말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딱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말이 딱 이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형편이 이런데, 넌 없는데, 딱 시각적으로 딱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 딱 저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이 땅의 현실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어요. 사실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늦게 이렇게 트였는데, 진짜 30살까지는 하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땅의 사람, 보이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의 장면을 빈들로 가져가 보세요. 다 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딱 한 분 계신데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사람.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있습니까? 땅만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와. 제자들에게 방금 전까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 분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전했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니까 예수의 말이 턱도 없는 얘기를 들으니, 여기 빈들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복음서에서 막 따지죠. 예수님한테 빌립이 막 계산해가지고 이 500데나리온이나 막 그러면서 환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내 형편을 아시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슨 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냐고.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을 따라가기엔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난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땅만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여신 분으로서 땅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자란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됐네요. 어느 날부터.
정말 이 설교가 조영수 목사님이 가끔 하실 때 정말 안 들렸어요. 아니, 하늘의 양식은 뭐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인다는 말은 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땅 얘기가 너무 이게 이분법적으로 들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고 하늘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자들에게 방금 전까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먹을 걸 사지 않고선 방법이 없어요. 이 말 정말 현실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고 사야죠.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땅을 파지도 않았고 돈 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5,000명,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채워졌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이 뭐예요? 12지파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며 초기 교회가 이것을 읽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렇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넘치는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적은 어디에서 나중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교회 공동체에 부자들이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 다 갖다 바쳐요. 미쳤나? 근데 그거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바쳤다 나옵니까?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직접 나눠줍니다. 빵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양식이 부자들에게서 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지는 이 공동체가 실제 빵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빈들에서 먹였고 로마 시대 그 압제하에서 가난한 자들이 몰려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 제자 파송으로 곳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권세를 막 느꼈던 이 제자들이 이 기적 앞에서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하고 놀랐을까요? 이거 빵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 끝이요. 이제 도장 찍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12제자 파송하고 겹치는 게 하나 있죠. 잘 보시면 12제자 파송 이야기하고 이거 겹치는 게 모두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손에서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거든요. 빈들에서는, 말 그대로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세월을 빈들에서 먹이셨어요.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 광야 40년의 현실판이 여기서 펼쳐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 나와.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예수께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는 죄인이란 고백을 엉뚱하게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속으로 예수에 대해서 잡히나 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순종도 그냥 눈치상 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드러났어요. 저의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엎드렸는데 이 오병이 앞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거든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약속된 메시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만 하고? 나눠만 주고 흥분하고 먹고 배부르고 신나고. 예수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흥분하지만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반응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확신만 더 키워갔습니다. 내가 제자 되길 잘했다. 서로가 눈빛으로 교환했을 거예요. 야, 맞아. 우리의 선택이 탁월했어. 잘 따라왔어. 이제 남은 건 나라를 세우고 저분이 왕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이 되는 거죠. 헤롯처럼 제자들의 질문에도 본질적인 질문이 없었어요. 질문을 하긴 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하지만 나름의 이해를 높여가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절정으로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죠. 이 말씀 아무 말에게도 하지 말아라. 왜요? 지금까지 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오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그리고 23, 24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나 따라올 수 있지만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만 따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죠. 저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everyday 하루하루입니다. 어떤 날은 따르고 어떤 날은 안 따르고가 아니라 날마다 남은 인생 전부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느 날 주님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도 살고 계실 텐데 말씀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나에게 준 말씀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대로 대답했잖아요, 베드로가. 하지만 예수님이 shut up, 입 닫어.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제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해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모두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제자의 길을 어느 날 발견할 때가 있고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가 펼치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수아니, 채원이, 현진 집사님, 보은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늘 잔치에 참여한 분들 많고 또 먹이신 분 여기도 많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다 먹이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펼쳐주신 하늘 잔치에서 풍성함을 얻을 겁니다. 어디에서? 빈들인데, 그렇죠? 빈들인데. 뭐 나무아래교 교인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뭔 똑똑함이 있겠어요?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손에 들려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여러분, 근데요,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 시대 빈들에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졌던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였던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펼쳐질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